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민족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죠. 이때 태어난 12아들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이야기 치고는요, 그 내용이 너무 인간적이고 그리고 저속합니다. 인간의 추한 욕망과 죄성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난 그런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우선 야곱의 결혼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인 라헬은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물이 영 아니다 라는 것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약하니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해서는요,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당연히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때 상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이기도 했지만 또 예쁘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빙패 대신에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땡큐죠. 왜냐하면요, 학자들이 또 이걸 연구했는데 그 당시의 빙패 수준과 그 당시 빙패 수준으로 볼 때 이 야곱이 7년 동안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딸을 결혼시키는데 무슨 돈으로 계산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다 그랬고요. 그리고 특히 라반이라는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사기를 칩니다.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날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황당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진짜 몰랐느냐 하는 거죠. 아니, 과연 아침까지 정말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베일로 가리고 들어오고 말이죠, 깜깜하다고 그래도요,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건 야곱만 알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 그야말로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라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펄펄 뛰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뭐예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는 분명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라반이 갑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를 위해서 7일간의 결혼 잔치를 다 채웁니다. 원하지 않은 신부를 맞이하고는 그 신부와 함께 7일간의 결혼 잔치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물이 없어서 잘 안 팔리는 큰 딸을 작은 딸과 묶어서 팔아넘긴 라반의 계략에 야곱이 철저하게 당한 겁니다. 자,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가정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라헬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결혼인데 아무리 자신이 좀 인물이 못났어도 말이죠, 이렇게 떠넘기듯이 시집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안 팔리는 물건 취급을 당했을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 라반이 한 짓은요, 정말 레아를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거예요. 아버지 라반은요, 레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든 결혼한 것인데 처음부터 뭐예요? 남편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동생, 자기와 대조적으로 너무 예뻐서 늘 비교되었던 그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니, 레아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레아의 인격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고통하면서도, 그런데 어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채 그냥 혼자서 신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를 여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뭐 훌륭한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까닭없이 미움받으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레아가 불쌍해서 말이죠, 그 아버지조차 버린 그 딸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기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공한 자, 출세한 자, 권력을 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바로 이렇게 실패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시킬 때
그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도대체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른 이름이 아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히브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 애굽 말로는 이브루란 말인데, 이것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석장 노예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이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왕궁들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피라미드, 그 엄청난 거 다 사람들이 옮겼다는 사실을. 기계가 옮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옮겼어요. 누구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거기에서 그 돌만 옮기다 죽어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그 일을 하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예요. 히브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왕궁 짓느냐고 그냥 정말 평생 고역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층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받은 천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장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을 갖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불명예를 스스로 뒤집어 쓰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 레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그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레아의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와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하나님.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딱 한 번 특별히 이 유아축복기도, 첫 출석 유아축복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 젊은 부부의 하소연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예배를 인도하기로 다 해서 상담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결혼 예배가 있는데 그 주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강제 격리할 때니까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대신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첫 번 교회 출석해서 유아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또 담임 목사가 안식년 중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부가 너무 아쉬워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다른 사람이 못 받았는데 유아 축복도 또 안식년 때문에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 이 예배를 인도 못해서 참 미안했는데 또 유아 축복까지도 또 안식년에 겹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식년이지만 제가 교회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때 어떤 예배에 내가 올 때 그때 특별히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유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 예배에는요, 원래 유아 축복 기도를 받기로 신청한 또 다른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두 아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는 그냥 그 시간에 유아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신청한 아이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뭐 안식년인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총괄 목사님께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바뀌었거든요. 담임 목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잠옷실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유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약해가지고 참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말이죠,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보니까 담임 목사가 유아 축복해 주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자신들을 돌아보신다는 그 감격이, 하나님이 참 힘들어하는 자신들을 돌아보셨다는 그 은혜가 새삼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대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연약하고 고통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은혜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정말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특별히 더 은혜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역사에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 어쩐지 유아축복 하고 싶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요, 레아의 하나님은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 레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 그게 바로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는 그야말로 내적 치유 스토리예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루라고 하는 것은 라란 말이죠. 보라는 이고, 벤, 아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혹은 아들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루벤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레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상처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으니까, 그녀의 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말 속에는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레아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아를 치유하시는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여,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시므온, 무슨 뜻이에요? 들으심이란 뜻이죠. 그렇게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은요 아직도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바로 그 모습 아니냐 그 말이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또 레아에게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레아에게 임신을 하게 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연합한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 뭐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실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가 또 임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레아의 상처도 끈질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끈질기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마귀도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즉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지금 붙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이제는 치유를 받았다 그 뜻이죠. 상처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죠. 회복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뭐예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여기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 남편을 이제 놓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 남편을 붙들고 있는 것이 상처잖아요. 그걸 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사랑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 뜻. 여러분, 치유는 바로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 치유입니다. 놓을 수 있는 게 치유받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잡혀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매어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지난날의 어떤 이야기, 어떤 실패 이야기, 상처, 어떤 힘든 것,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잡혀있는 것은요,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일은 십자가로만 가능하니까 온전한 치유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말,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후다거든요. 예후다. 유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예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후다라는 말은요,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말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다는 야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그 야다라는 말의 사역형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후다는 뭐예요? 찬송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슨 뜻이에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와 어떤 아픔에 잡혀서 원망하고 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찬송할 것이다, 이제는 감사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바로 이게 치유입니다. 예, 치유는 바로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하고 분노하고 신음하던 레아의 입에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레아의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대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왜 그런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장남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레아의 하나님 이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는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열매는 없다. 이 메시지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열매는 없다. 상처 가운데 있어서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대단해도 말이죠, 상처 가운데서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면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유다, 치유받은 이 어떤 그런 이 상태, 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이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하는 겁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이냐? 레아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 고통한 자 있으면요, 무조건 품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니까 품어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 서세요. 내 이익 따지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 서세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될 때까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세요. 레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게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